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 2장 1절 2절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말씀하시죠. 2장부터는 유다를 향한 격려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임할 아주 준엄한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죠. 지금 유다가 당한 현실은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다는 말씀이 표현된 대로 지금 파괴하는 자는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대적 아수르가 지금 치러 올라와 있습니다. 흩어버린다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갈 날이 곧 다가온 것이죠.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산성을 더 높이 쌓든지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영적인 대비를 지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비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대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상황에서 국가를 견고하게 하시고 수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답니다. 이유가 더 기가 막히죠.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지금 약탈당하는 현실에서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패배는,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거나 승리하는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좀 독특한 단어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밟는 자란 뜻이죠. 잡는 자란 뜻이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세 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족장들 중에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고 또 자기 힘대로 사는데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길러내십니다. 키우시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낭패를 통해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죠. 이집트의 그 제국의 넘버원인 바로 앞에서 당신이 누구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런 영성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참아내시고 길러내시고 붙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꾸려 가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요, 섭리요, 경영인 것이죠. 호세아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마음을 지키고 길을 닦고 주님을 향한 길을 닦고 허리를 묶고 기도의 허리죠. 크고 강하게 마음을 먹어라. 믿음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 잡혀가는 고난의 현실이 지금도 여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십자가의 길인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의미하거나 망하거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은 오늘도 오늘만큼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이루신답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신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내시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대로의 길을 닦고 기도의 허리를 굳건하게 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크게 별반 다를 것 없는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 감당해내시는 축복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오늘 교회에서는 노예 연합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